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 오늘 좀 긴데 이 구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해피 이스터 다 같이 옆 사람과 해주십시오. 예. 진짜 해피 이스터입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부활절. 예, 계란입니다. 계란. 우리 나선아 지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계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계란을 부활절에 할까요?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했어.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라 오늘 이 것들을 한번 우리가 왜 이 부활절 계란을 하는지 또 부활절이 왜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절기는 왜 절기가 생긴는가를 알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잘 만들어서 보냈는데 여기다 오니까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글씨가 그렇지만 볼 수 있겠죠? 예. 부활절은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활을 이제 전문적으로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그러니까 이때 지킬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 어떤 해를 지키자고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봄에 부활절로 지키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라 해가지고 파스카는 뭐냐면 페사 이게 히브리어 파사흐란 그 6월절이라는 의미에서부터 비롯됐는데 보통 6월절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 4월 서양용으로 3, 4월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3, 4월은 곧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 그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6월절과 같이 맞물려서 초기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고 그 음식이 뭐였냐면 어린 양 고기와 또 오늘 빵과 이렇게 포도주를 먹는 그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8세기경에 이제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통 3, 4월에 하는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거해서 서방교회로 퍼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게르만이 다 그 유럽 쪽에 퍼져서 어때요? 어떠한 복음이 증거되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해를 하려면 그 나라의 풍습과 토착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터리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그 여신의 의미는 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봄. 그 새벽 또는 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처럼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면 이 부활절을 정말 봄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좋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새벽에 부활하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게르만 쪽에서는 이것을 이스터로 하자. 물론 뭐 라틴어 이스트리아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차가 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 이스터.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파스카가 맞고 파사흐가 맞지만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바꿔주죠. 우리는 파스카 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써요? 우리는 뭐라고 쓰죠? 부활절 이렇게 씁니다. 부활절. 그 나라마다 그 언어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게르만족 사람이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18세기에 이민 올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독교 문화를 가져오고 프로테스탄트도 가져오게 되고 청교도도 가져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일 쪽에서는 보통 그 당시 있을 때 이민 오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초기에 기독교가 발전한 게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무엇을 먹었냐면 이 부활절 때 뭘 먹었냐면 고기, 빵 그리고 계란을 먹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계란을 많이 먹어서 이제 계란이라는 것을 상징화시켰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신을 상징하는 토끼가 있어 토끼.
그래서 토끼는 동물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상징성으로 같이 하기가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계란을 사용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뭐 속설이 있습니다. 전설, 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사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십자가 전쟁 때 사람들이 그 글씨 종이가 없어가지고 계란을 삶아고 껍질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아들이 잘 있는지 막 연락도 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내가 책을 보니까 이것이 가장 맞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다 역사 기록자가 좀씩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 입장에서도 다르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란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 미국에 와서는 대통령들이 다 뭐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무슨 뭐 이스터 뭐 추수감사절 뭐 터키를 이렇게 놓아주는 행사도 하고, 백악관에서 이제 계란을 해가지고 어린이를 초대해서 뭐 헌팅도 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들이 또 카피를 하기 시작. 카피. 계란을 헌팅하면 좋겠다. 저것도 이벤트가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부활하고 계란은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하면서 애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또한 상징성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계란을 보면 맛있겠다가 아니라 계란을 보면 누구를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끔 상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애들이 계란 맛있겠다가 아니라 계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도구가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계란을 삶았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계란 장사가 또 이러다 보면 계란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또 가입하게 되면 초콜릿 장사가 또 가입하게 되죠. 초콜릿. 그래서 왜 부활절 낳고 계란만 해야 되냐? 초콜릿도 요번 좋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에그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제 초콜릿을 집어넣고 캔디를 집어넣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커스터머가 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헌금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알고 시작한다면, 의미를 알고 시작하면 계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될지, 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불사 계란을 한번 가져와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이 냉장고에서 이제 계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을 보통 뭐 할 때 많이 씁니까? 한국 사람들 계란을 어떨 때 많이 쓰죠? 계란을 와요, 계란을. 그래서 후라이팬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후라이팬에다가 어때요? 후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하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오일을 붓고 뭐 잘 사는 집은 올리브유를 붓고 뭐 한국 사람은 콩기름을 붓고 이제 다 기름마다 다르는데, 우리 집은 좀 못 사니까 콩기름 물어버려요. 콩기름을 붓고 이제 계란을 하는데, 어때요? 계란을 이렇게 넣으려고 이게 한단 말입니다. 계란을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통 여러분들 계란을 어떻게 후라이 합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딱 떨어뜨립니까? 저는 오늘 떨어뜨리기 했어요. 떨어뜨려서 껍질만 집어내려고. 자,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계란이 삶은 계란이 돼가지고 삶은 계란인 줄 떨어져서 안 깨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이 계란 알이 나오지 않습니다. 빈 껍질이에요, 빈 껍질.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것도 안 깨지네요. 이것도 빈 껍질입니다. 여러분, 이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이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깨서 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빈 껍질하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허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십자가에 죽고 나서 만나러 막 무덤 앞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무덤에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돌이.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는 것이 어디냐면 베드로를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돌이 옮겨져서 아마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두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황급히 무덤을 뛰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동굴도 많고 또 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 파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보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한 3번 갔는데 정말 이 자랑을 했어요. 아까 방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이스라엘 꼭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파서 굴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뛰어가는데 더 빨리 뛰어버렸어요. 더 빨리. 그래서 한 제자가 더 빨리 뛰어가서 보고 무덤은 들어가지 않고 막 서치를 합니다. 이거 살펴보다가 강하게 서치하는데 과학적인 심리로 살펴보는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뒤늦게 와서 베드로가 와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가 좀 담대하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개져 있고 얼굴에 썼던 두건은 두건대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빈 무덤을 보면서 반응이 이 구절에는 우리가 보는 이 절기는 없었을까? 라고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의 성경철 9절에 보면 나와 있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다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자기가 머물렀던 곳 다시 돌아갔는지.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 9절 한번 읽어볼랍니까? 요한복음 20장 9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사복음서에서 다 이 기록을 써 있는데 대부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곳에 제일 처음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여인 중에 왔다고. 그러나 가장 첫째로 대표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100년에서 150년 전까지 계속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활을 무력화시키려고 많은 학자들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짠 것이다. 짠 스토리다. 이것은 서로 입 맞춰서 썼던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이거 입 맞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번 기록이다 볼 수 있다. 2번 없다. 몇 번? 없다. 1번. 왜 그렇습니까? 왜 만약 입을 맞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스토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다라로 통일하든지 예? 뭐 순이라고 통일하든지 근데 다 틀리단 말입니다. 다 틀려. 이거 입을 맞췄으면 이게 틀리게 할 수 있게 해서 이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리게 입 맞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지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입을 맞춰서 서로가 다 똑같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썼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이용한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입을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다시 숨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면서 늘 애간장을 터면서 이 시체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울면서 있을 때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울 때 자기 세월이 원망스러워서 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쳐줬던 스승을 위해서 막 이렇게 묘 앞에서 애골복골하면서 우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너무 갈급하게 우는 사람, 유수 같은 세월을 원망하면서 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무덤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의 시체가 없다고 우는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비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에서 남아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누가 자기 스승의 시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다라고. 그때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천사인지.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여인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위해서 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자기의 스승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주인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우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먼저 가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도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뽑았어요. 불러드렸고 늘 사람을 고칠 때에도 늘 예수님께서 리치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그를 깨닫지 못하는 그의 제자들, 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은 여전히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의 성경책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은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진짜인지 사실인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을 줄 압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시작.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10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라고 알아차립니다. 누구의 어떻게 할 때 알아차렸다고요?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부활은 아무나 인식할 수 있고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먼저 인식하지 않고 마리아가 먼저 알아차리지 않고 나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그렇게 고쳐줬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모르냐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역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비오라마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아람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은 뭘로 나오느냐면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약간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서는 라비오가 아람어, NIV나 ESV, 이거 한번 보세요. ESV. 그건 아람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 성경은 히브리어.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아람어하고 너무 동족 언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비오는 이 선생이란 말을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이죠. 라비 그러죠. 라보니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따뜻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영과 시작.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고 헤롯의 정치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일단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전부터 이미 그는 은혜를 많이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냐면 7 귀신이, 보통 귀신은 한 명만 들어가도 막 사람들이 자 쓰러지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저 여인은 얼마나 강한 여인인지 7마리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7개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도 사람 봐가면서 들어갑니다. 좀 한 마리 들어간 사람, 7마리 들어갈 사람, 좀 강한 사람은 여러 마리 들어가서 좀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나 그 정도로 그 센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7마리 귀신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고쳐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여성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재산을 예수의 일행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자신들의 여자인. 그래서 이러한 여인,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돌았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지켜보았고, 그 시체를 아리마태 요셉이 또한 그 빌라도에게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때도 지켜봤고, 무덤 집어넣을 때도 지켜봤고, 또 제일 먼저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와서 무덤에 갔던 여인, 그리고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시 가지만 그 여인은 울면서 애고라는 그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그 여인은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한테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맛있는 밥 한 그릇 사줘도 그 언제 사줬냐 하고 잊어버리는 이 시대, 더 많은 것들을 줬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감사와 은혜로 늘 생동감 있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정말 생동감 있게 이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우리 친구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이 밥 한 번 사주면 또 그것도 기억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와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관계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부활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정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러한 일을 마리아에게 다 이야기하시고 이제 17절에 보면 너희 브라들,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정말 멋있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17절을 보면 어떤 멋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꼭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17절, 여러분의 성경이 17절입니다. 이거 안 나와서요.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또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연, 이 기가 막힌 메시지, 신적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신적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부활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또 형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저녁쯤에, 아까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아침 일찍, 그것도 다 어두울 때. 그러나 지금은 어떨 때냐면 이제 저녁쯤에 됩니다. 저녁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네 하고 그냥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찾아볼 생각도.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그 숨어있는 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간대. 그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도 된대.
나는 그분은 하나님께로 간대. 곧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도 된대. 라고 증거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서 계속 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녁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시작. 곧 안식으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일까 봐, 또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해나 끼치지 않을까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locked, 여기는 이제 shut, 이게 닫혔다. 근데 영어 성경은 locked, 문을 잠궈놓고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 잠근 것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문 잠근 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잠갔다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잠고 그 문 잠근 것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평화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이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구원을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구원을 이루시는 평화고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평화입니다. 아멘. 이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행여나 못 믿을까 봐 또 노래 가사 중에 행여나 당신의 마음을 아플까 봐 숨기려 했던 나의 사연.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여인이 어떤 자기 상처를 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행여나 그들이 믿지 않을까 봐 완전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그 흉터와 또한 옆구리를 만지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감격의 순간, 이 감격의 순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 감격의 순간, 오늘 이 감격의 순간은 이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영원히 간직하고 있어야 될 영원한 기쁨의 소식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 평화를 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받은 그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21절에 평화를 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냄을 명령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늘 누구와 연결시킨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은 일반 사람들의 상관이나 높은 사람이 그냥 자기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보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은 얼마나 위대한 보냄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왔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으면서 구원의 절정이 이 땅에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절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거나 혼자 보내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함께 주셔서 그 역동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외로울 때 주님을 보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는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넘쳐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께서 나를 영원히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낼 때 성령을 주신다는데 언제 이것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터전이
복음의 터전이요 또 보내심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깝게는 내 가정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교회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보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깨닫고 이 땅에 게으르게 살 수 없는 또 나태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기쁘고 즐겁고 바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바쁘다. 시작. 기쁘고 즐겁고 바쁘다. 시작. 기쁘고 즐겁고 바빠. 왜 바쁩니까? 남 안 하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 기독교는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여러 가지 골프도 쳐야지, 여러 가지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바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바쁘다. 시작. 예, 안 바쁜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이 계란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처럼 오히려 이 계란이 삶아 죽지도 않았고 또 후라이드에서 죽을 일 없게끔 이렇게 빈 껍질로 있는 것이 부활의 의무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란이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다면 인간들은 다 삶아서 먹어버릴 겁니다. 또 후라이에서 먹어버리고. 그러나 이 계란 껍질 안에 계란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계란에게는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무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었고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린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